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자들이라면 아마 다들 경험한 훈련이 있죠.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화학전이 일어날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체험을 하죠. 화생방 교육은 반드시 가스실에 들어가죠. 방독면을 쓰고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고 그래서 가스를 실제로 체험해보고 이런 그 훈련을 하는데 이 교장에서 옮겨 다닐 때 우리가 그 화생방 훈련에서 꼭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다 한국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한참 전에 다녀와서 그랬는데 이렇게 구호를 했습니다. 알아야 산다. 다들 처음 듣는 얼굴로. 화생방 교육에서 교장을 이렇게 이동할 때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하면서 이렇게 구보를 하면서 이동을 하고요. 단순히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화학전이 일어났을 때에 실제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그 화생방 훈련에서는 교육을 그와 같이 합니다. 화학전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사는 방법은 단순히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화학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훈련이 바로 화생방 훈련, 그리고 알아야 산다라고 하는 구호를 이 훈련병들에게 가르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지 않고 먼저 그것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주변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먼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땠습니까? 영원한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래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알 때에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고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무리들을 좀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이 서로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는 자기가 들은 것을 보니까 침례 요한 말고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각자 자신들이 들은 대로 신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거나 집중될 만한 그 무엇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드러낼 것 없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자 사람들에게 집중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이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는 가족과 터전과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의미였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상 예수님을 그렇게 순종하여서 따라 나서고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신경이 쓰지 않았었고 뒤에 놓고 온 것들에 대해서 그리 미련이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지내는 하루하루가 신이 나고 아주 흥미로운 일들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그들의 먹을 것과 지낼 것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때에는 학식과 논리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질 때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시비를 다 처리해 주시고 그들 앞에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분이 직접 이 제자들을 가까이 하며 가르쳐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데리고 다녀주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눕고 쉬고 일어나며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랬으니 제자들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있었으니 이 제자들 또한 얼마나 신이 난 상황이었을까요? 게다가 그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함께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영광과 찬송을 받는 분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함께 그 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 아마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들의 날개가 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나고 들뜬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앞다투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 순간에 갑자기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서 그거 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보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긴 아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과 같이 엘리야라고 침례 요한이라고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명쾌하게 대답은 하고 싶은데 그 셋 다 정확한 대답은 아닌데 예수님 알긴 아는데 이런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무릎을 치면서 서로가 같은 대답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신이 났고 들떴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마치 분위기 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모든 상황이 지금 예수님에게 향할 주목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신이 나 있는 상황 속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여서 죽고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 버림을 당하고 죽는다는 그 말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들떠있는 이 제자들에게 바르게 일깨워야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능력과 위엄을 가진 슈퍼히어로도 또한 민중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있는 민중의 왕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메시아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현세적인 소원과 희망을 줄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망의 길을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걸음을 돌려 천성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을 바라며 손을 뻗기를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주시고 내 필요에 만족을 주시기 위한 구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뻗은 손이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영생으로 인도한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물든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뻗은 손이 옮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수없이 다녀보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예루살렘 여정을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한국의 사극이나 아니면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게 되면 주권자, 통치자, 이 권위가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군중 가운데서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입는 옷도 다르고 갑옷도 다르고 또한 타고 다니는 것도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흔히 말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자에 대한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백마탄 왕자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웬만한 그런 다른 말들보다는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대와 이상적인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로마 군대 그리고 그 시대의 왕들은 이 아라비아에 크고 몸매가 매끈하게 빠져 있으며 이 털에서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걸을 때마다 말의 그 근육의 선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백마 또는 흑마를 탔다고 합니다. 그 말 위에 권위자, 이 왕이 올라타게 되면 말의 외모와 또한 왕의 화려한 옷과 갑옷이 더욱더 어우러져서 그 모양 자체가, 형상 자체가 보다 더 위용차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여서 타셨던 것은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나귀 보셨죠? 나귀는 말과 비교해 보면은요, 아주 형편없이 보잘것없고, 말은 뭔가 날렵해 보이고, 또 당시에 그런 통치자들이 타는 그런 말들과 이 나귀를 비교해 보면은 저게 과연 왕이 탈 만한 것이 되는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키호테의 모습과 같이 아주 언밸런스한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맹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귀, 그런데 보다 더 어리숙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에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하여, 스가랴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겸손하여서. 걷는 모양과 생김새에서 전혀 멋과 위엄을 찾아볼 수 없는 나귀 새끼.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겸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빗대어서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타락한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군림하는 것을 은근 좋아하고 바라는 야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우월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망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탑을 쌓아 올라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이르러 보자라고 했었던 그 인간의 교만의 그 유대가 한순간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흩어지게 되었었던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마다 않고 성실한 사람도 그것이 인정받아서 직급과 지위가 생기고 자신의 능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인지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준을 따지고 급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부류도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보다 못한 사람. 타락한 인간의 야심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겸손한 것보다는 군림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성경에 부자 관원 청년과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던 때도 있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 예수님이 만나고 찾아가신 곳은 높은 곳과 지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김받는 곳,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 예수님은 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당연한 거니거니와
예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세의 출세와 영광과 부로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주님과의 늘 친밀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내 입술과 내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내 능력도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다 내 능력과 내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도 내가 건강하고 어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주님으로 살아계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겸손한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며 아주 고귀한 고백입니다. 사랑은 물질로 살 수 있는 것도 또한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또한 힘과 지위와 권위로서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진실한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한 그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현세의 삶이 평안하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고백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감화되어져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때는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신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추산하기를 아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대략 200만에서 27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생각해 봐야 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 갈릴리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동네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시는 등 이 동네 저 동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흥분하는 일들과 예수님으로 인한 소문과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오기도 했지만 곳곳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보아온 사람들이 이제 한 곳, 바로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200만이 훌쩍 넘는 이 사람들이 이때 공통적으로 나누었던 핫 이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서로 신이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들을 보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깨달았는지를 서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신이 나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한 서로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이 이야기들이 그들 자신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6월절에 예수님도 이곳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으로 가득했습니다. 크지 않은 예루살렘이었지만은 그곳에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으며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흥분에
도가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7절과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성과 계곡을 하나의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감람산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대가 있고 예수님도 이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 감람산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는 예수님과 큰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열광적인 환호와 환회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앞에 그들의 옷들을 내려놓았고, 개선하는 군대를 맞이할 때 그들이 하던 것과 같이 넓은 잎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들로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며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 비해서 환영받고 있는 이 주인공 예수님의 행색은 꽤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어떤 누군가와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고 계셨고, 개선하는 장군 또는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이 멋들어진 말을 한 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아주 어리숙해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그럼에도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색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증거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만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37절을 보시게 되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무엇을 받는가?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열광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의 일들과 그 소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예수님 자체가 그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보았었던 예수님의 능력에 그들을 환호하게 하고 열광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 곁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준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들려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실상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주저앉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그 능력들을 나타내며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주고 보여지고 해결되어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과 이 열광에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제 다시 다윗의 왕조를 예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를 꺾고 유대 왕국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슈퍼 히어로가 되어주길 원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환호하는 인파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39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언제나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선동시켰다고 여겨서인지 이 민중을 좀 잠잠하게 하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민중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입 다물게 좀 하라며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이고 경건의 수준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봐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좀 당신의 제자들을 조용히 하고 이 소동을 좀 잠잠하게 하라며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더 나와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음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더 이끌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고 경건의 수준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행위로는 넘쳐났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영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으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은 그 자신들 자체로 만족했고, 자신들보다 더 거룩한 그 무엇도 그들에겐 필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두 그룹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중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일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필요했을 뿐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처참한 광경은 그들의 마음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지나친 기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상과 망상이 깨어지자 그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격한 광분으로 일어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환영하고 환호하던 똑같은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높은 수준의 경건과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비의 틈을 엿보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핀잔을 주는 무례함까지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의 메시아를 못 박게 만드는 주동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성도님들의 신앙,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섬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순간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그때에 부어주시는 예수님과 다르게 혹시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분노하고 격동하며 감정에 치우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전의 고백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부디 예수님이 누구인지보다 신앙적인 삶과 행동과 행위를 여러분이 먼저 배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없는 외침과 사랑이 없는 경외, 사랑이 없는 섬김과 사랑이 없는 예배와 경건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그 죄 많았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은 경건한 행위와 경건한 의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죄 많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무리 세상에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죄 많았던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와 최선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드려진 것은 값비싼 향유 옥합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진실된 온 마음이었었고 또한 그 여인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젖어 씻을 수 있을 만큼의 눈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세의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나는 어떤 헌신을 했는지 나는 몇 번 금식을 했는지 성경은 몇 번 읽었는지 내가 단기 선교를 어디를 갔다 왔는지 나는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는지 마치 그러한 것들이 훈장과 같이 우리 몸에 주렁주렁 붙어서 나는 이만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그 모든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한번 느껴보시고 예수님께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예수님을 그래서 더 알아가시고 닮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계없이 서로를 알 수가 없고 서로를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랑을 할 수 없듯이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위해 힘쓰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